하나님의 은혜 하필이면 로마서 1장의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시대는 감사하지 않는 시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덤덤덤 더 깊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꼭 우리 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감사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라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죠.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을까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성공과 다수 성가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스펙으로, 내 노력으로 이만큼 내가 성공과 부 그리고 행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감사가 없겠죠. 왜요?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내가 그만큼 땀을 흘려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받는 보상 아니야? 내가 그만큼 교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그만큼 교회 와서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복 못 줘?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처럼 감사는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했다면 감사가 없다. 네 노력은 아닐지라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문둥병 10명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어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10사람이었는데 돌아와서 감사를 한 사람은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감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수고해서 그렇게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일지라도 꼭 아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감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어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과 큰 확신,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복음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절대 감사라는 것이죠. 절대 감사. 언제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 손녀 희망하던 다 그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해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감사한다는 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것은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꿈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처박히고 결국에는 죽이자고 하는 것을 야 죽이지는 말자, 그냥 팔아버리자, 정말로 형들한테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쯤 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지켰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지켜주셔야죠 라고 원망할 법도 한데, 요셉은 원망했다는 말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그 성경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이 요셉이 애굽 땅, 그때 가장 강대국인 그날에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래요. 나를 팔아서 이 애굽 땅에 와서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개고생한 거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겠다고 해서 혹시나 어떻게 할까 근심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으로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나를 팔은 당신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다 있었다. 이렇게 그는 원망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장영희 교수님이십니다. 이미 작고하셨어요.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10대들의 즐겨 부르던 유행가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가사가 대충 이랬다. 화장실에 있으면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으면 화장실이 없고 미팅에 나가도 소개 자리에 나가도 하필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파트너가 되고 큰맘 먹고 목욕탕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정규휴일. 이것을 소위 머피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래에 나오는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왜 나만이라는 의문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의 인생은 별로 큰 노력이 없어도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뿐더러 가끔은 호박이 능꿀째로 굴러오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만은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을 해도 걸핏하면 일이 꼬이고 그래서 공짜 호박은커녕 내 목도 제대로 못 챙겨 먹기 일쑤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잡지를 쭉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 연예인이 출연 광고료로 3억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기감이 느껴지더래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한 번에 3억이나 받아먹고 나는 3억을 벌려면 죽으라고 강의실에서 그렇게 강의하고 목 터져라 외치면서 10년 동안 진짜 힘들게 벌어야 3억이나 벌까 말까 하는 그 돈인데 누구는 뭘 해도 3억을 벌고 쉽게 벌고 나는 죽으라고 고생해도 3억을 못 벌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라고 하면서
하필이면. 그런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 탓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운명적인 불공평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벤츠 타고 탄탄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펑크난 고물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너무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서 이 하필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게 한숨과 한심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다가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가 방학이 돼서 놀러 왔는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길 가다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인형, 곰인형을 그냥 사다가 줬대요. 곰인형을 받은 이 아름이라고 하는 조카가 내게 던진 하필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너무 다르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필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형제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촌들도 많고 많은데 내가 이런 귀엽고 너무나 좋은 곰인형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걸 주는가 이 말이에요. 아하, 하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필이면 이 말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니까 나의 하필임이라고 하는 이 운명도 갑자기 너무너무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인연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위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필이면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 똑똑한 서강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게다가 실수토성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기적인 나에게, 누구한테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 쓸모없는 나에게 사람들은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수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필이면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나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걸음이 남의 짐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자기 자신의 소견이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보고 제가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바꿔봤냐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자를 고르다가 엄선의 과정에서 고르셨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고르셨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살릴 자를 찾으셨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찾으셨습니까? 은혜입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시집와준 아내 때문에 내 인생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장가 와준 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찾아와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하필이면 나에게 때가 되면 배추, 김치 담기 위해서 모든 일을 마다하고 와서 버무리고 치대고 하시는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들을 만나고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할렐루야. 네. 반전이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 아니라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은혜와 선물을 주십니까? 고요한 바다로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들이닥친 엄청난 폭풍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그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고 나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것 같았던 그 폭풍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나를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순풍으로, 할렐루야, 순풍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감사로 바꾸어서 선포하며 나갈 때,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을 따라서 감사할 때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